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4장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는 수요 저녁 예배를 아침 설교와 좀 배경을 달리하느라고 뒤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했는데 그 위치상 꽤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도 그렇고 굳이 꼭 아침 설교랑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배경을 달리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금주부터는 아침 설교하고 수요 저녁 설교의 그 공간을 같은 공간으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4장 33절부터 살펴보기로 말씀드렸는데요.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주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지요. 길가밭 혹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밭의 비유에 대하여서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진리의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신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들을까봐 그 말씀에 집중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신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또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도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그 비유가 복음서들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도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이라고 하면 그것을 무엇일까? 일반적인 해석은 용은 사단의 그런 상징으로 이해를 하죠. 자, 그런 방식으로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인생들이 집중해서 들으라고 곰곰이 살펴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이단들이 나오곤 했는데 바른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특별히 그 해석을 할 때에 조금 전에도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혹은 좋은 땅, 그건 다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첫 번째 해석은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온건하고 정통적인 방식의 해석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것으로 혹은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유형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장막을 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이동식 거주 공간이 장막이었습니다. 주님이 장막을 치신다 함은 우리와 깊은 연합과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유형적인, 물질적인, 역사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억지로 풀 것이 아니고, 또 그 해석을 곰곰이 살펴볼 때에 나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교훈이 뭘까? 허물 많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주님의 그런 경계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역사적인 어떤 것,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 할 때 이단이 나왔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늘 해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이하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에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람과 바다도 무슨 사람처럼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바람도 바다도 주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의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어떤 식물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든지 혹은 쇠붙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의사가 그 물질에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말로 과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저 자신도 그것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식물이나 혹은 물질을 붙들고 있는 어떤 힘, 영적인 힘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에 맞도록 변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두 개를 컵에 담아서 놓고 한 컵에는 참 이쁘다, 사랑한다 하고 한 컵에는 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왜 잘 못 자라냐? 그런 말을 하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랑한다고 말한 양파는 잘 자라고 그렇지 않은 양파는 못 자라거나 썩는다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 보는 실험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연 양파가 그 말을 알아들어서 그렇겠는가 할 때에 과학자들의 설명은 그런 식물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에너지나 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사람들이 아닌 어떤 물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어떠한 영적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도구, 채널, 방법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에는 힘이 있다. 창조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파도가 쳐와요. 감히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바람이나 파도가 그 말을 듣고 바다가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사람들은 없겠죠. 지금 바람과 파도가 쳐들어와서 배가 물에 잠길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쳐서 배에 이제 물이 차들어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므로 말씀하실 때에 그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로구나 창조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로구나 권능자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늘 바다에 나가서 배에 물 들어온 상황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쳐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인생의 풍랑에 비유해서 2000년 교회사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칠 때에도 이 인생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풍랑에서 구해내 주실 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그 배에 타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입장이었다면 조금 머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쳐들어오면 야, 주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주님 옆에 가서 바짝 붙어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시오 또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죠.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기도 부탁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2달인가를 같이 이제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좀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좀 놀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인생의 생사화복이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아시는 거로 그만하면 주께 아뢰인 것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3번이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32, 120일 한 넉 달 정도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조금 답답하셨는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은혜 가운데 바울에게 벌써 응답하셨는데 괜히 넉 달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 유익이 되긴 했겠지만은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는 큰 변화나 유익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풍랑을 쳐다보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이 배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날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위에 더 굳게 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 제자들의 처지를
모르지 아니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권능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환경에 관한 것보다는 주님 자신과 연합될 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합심할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이프가 있는데요. 테이프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가져다가 붙일 때 이물질이 그 테이프에 많이 붙어 있으면 접착이 잘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온전히 접착되기 위해서는 그 접착면에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안 붙어 있어야 하겠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돌리고 또한 동시에 참회의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께 대한 날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구의 제목도 혹은 중보의 제목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 회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간구와 중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간구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늘 앞서가야 할 것이고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간구도 힘이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성령 안에서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환경 혹은 주변의 풍파, 풍랑이 아니라 주님 자신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해져서 더욱 주님과 연합함으로 믿음 위에 더욱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중에 풍랑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 자신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께 생애를 맡기는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의 거리뿐이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참된 간구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중보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심을 구하오니 성령 안에서 복음과 함께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